하겠습니다. 변복을 하고 이렇게 이곳저곳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디를 갔냐면 어느 그 거지가 살고 있는 다리 밑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총명하게 생긴 소년 하나가 거지로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그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왕자로 삼아라. 왕의 명령이니까 즉시 그 거지 소년이 다리 밑에서 살던 이 아이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궁으로 모셔왔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히고 거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다리 밑에 살던 집이 아니라 아주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생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어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갖다 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이 소년이 문을 열고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붙잡았더니 이 왕자가 하는 얘기가 저기 다리 밑에 가면 내가 세수할 곳이 있어서 내가 세수하러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여화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황당하구나. 왕자의 자리가 있었는데 옛날 생활을 못 잊어가지고 세수하러 다리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세수할 수 있도록 갖다 주고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생각을 못 버려가지고 다시 뛰쳐나가서 다리 밑으로 가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혹시 내가 그런가 하는가 싶어졌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됐는데 아직도 옛날의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 세상의 명예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름 내는 거 좋아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왕의 신분으로 되고 하나님께 근연료관 받으며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내가 그 세상적인 것을 메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그건 못 얻었다고 슬퍼하고 그거 못 가졌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왕자된 거지 같은 마음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다리 밑에 거지 생활하려고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옛날 것 못 잊어가지고 거지 생활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지.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지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왕된 백성으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욕망이 생겨서 주님 멀리 버리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십니다. 4장 22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에 젖어 있는 옛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두 종류의 옛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제가 기억해 두세요. 아담으로부터 전간된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인데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옛사람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으로부터 쭉 죄가 전가돼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이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옛사람이 언제 없어져 버리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딱 믿는 순간부터 이 옛사람은 내게서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앉은 여러분들 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대한 생활 양식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제가 색깔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는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구습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 여기 두 개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구습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이 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행위는 뭐냐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 거짓말이 남을 속이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게 사는 사람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를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온다든지, 내가 영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해주지, 마음 평안해주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인 거예요. 옛날 생활 방식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이 있죠. 아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자기를 망가뜨리는 과다한 욕심이에요. 적당한 욕망은, 적당한 욕심은 자기를 용성케 하는데, 자기의 인간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 오늘 주일 안 나오고 어디 가면 돈을 1,000만 원을 준다 하더라. 그러면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성수를, 주일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세상이 주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내가 주일을 범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 하나님 멀리한다는 얘기, 이걸 말하면 유혹의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더운 날 뭐하러 교회 가고 앉아있느냐는 얘기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 힘들으냐, 교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드리고 있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이는 회집이라는 얘기거든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욕망이,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에 들는지. 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게 썩어져갈 구습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망을 과다한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뭐냐면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게 습성이었습니다. 그게 고집이었습니다. 자기. 저희 어제 저녁에 재밌는 우리 집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
인물을 중심으로 얼굴을 크게 찍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배경화면은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 싶은 게 항상 찍으면 얼굴을 크게, 저희 아내도 사진 찍어도 얼큰이로 찍어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찍어줍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요즘은 그렇게 얼굴 크게 안 찍어요. 요즘은 얼굴 이렇게 작게 찍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얼굴 보려고 사진 찍지 내가 배경 보려고 찍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옥신각신했습니다. 나는 얼굴 크게 찍는 게 좋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더라도 저는요, 편집할 때도 크게 편집을 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얼굴을 작게 해놔? 배경 속에 아주 작게 찍어. 야, 그럼 뭐라 찍어? 내가 배경 보려고 사진 찍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구습들, 자기 고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한 사진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죄의 문제에 걸리면 곤란한 거예요. 이 구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행태들,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고집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얼굴 크게 보려고 하는 내 고집, 나는 그게 좋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세대는 얼굴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작게 보려고 요즘은 이렇게도 찍잖아요. 이렇게 얼굴 작게 보려고 탑을 가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왜 얘네들이 얼굴 이렇게 가리냐 했더니 아빠, 이게요 작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나 얼굴이 이렇게 큰가 봐. 자기가 살아왔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얼른 벗어내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걸 못 벗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들, 늦잠 자는 습성,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는데 늦잠 자는 옛날의 습성들,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잖아. 누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 기도 드릴 이유가 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살아. 이게 벗어져야지. 이거 벗어져야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새벽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벗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살아오던 습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옛날 믿음 생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습성들을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타락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의 양식들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교회 무슨 구원이야. 그냥 저 뒷전에 이제 품이 있게 딱 앉았다 설교 잘하는 것만 오늘 좋은 얘기 나오네. 오늘 신기하네. 우리 성가대 잘해. 어이구 이 교회는 더 잘하네. 저 교회는 못하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나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하는 옛날의 습성. 하나님께 매임을 받는 거 싫어하고 주님의 명령 받는 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었었던 내 스타일의 삶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야, 뭘 그럴 필요 있어.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찬양했다고. 그렇게 살아. 아이,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안 하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변하지 말고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해. 이런 스타일로 살아게끔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여러분들 벗어버리도록 합시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천국은 세상의 선이나 도덕심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도 절대로 천국에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에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안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도 나보다 형편없 없던데 그 옛날 거 못 버려가지고 옛날 중에 하는 거 보면 나나 그 사람이 필요 없게 뭐 있어.
내가 차라리 착하게 사는 내가 구원받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착한 도덕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걸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누구에 준 적이 없다는 것,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이어오는 죄의 본성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로부터 내가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진다는 거, 착한 일에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우월한 삶의 양식으로 산다. 어려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양심 속이고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양심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럽게 살면 그 사람은 고민해 봐야 돼요. 뭘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식이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바르게 못 산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이고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려서 내 양심을 속이며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더럽게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어기며 살 것이며,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양심보다 내가 못하며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비양심적이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양심이 없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너무 양심적이지 못해, 도덕적이지 못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를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단 말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양심적이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말한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21절, 27절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이건요, 여러분 영혼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다는데 천국 가겠다고 지금 앉아서 계시는데 이게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까 골로새에서 말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어찌 모르냐는 얘기예요. 그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가서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양심적이지 못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럽게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거짓말 더 잘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사는데 그게 고백했던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맨날 거짓말로 사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진심이고 어디는 거짓이고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진심이고 도대체 저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거짓이야. 하나님이 보게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행동하는 건 늘 거짓말이야. 늘 양심적이지 못해. 늘 도덕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줘야지 저 사람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믿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거짓말하고 다니고 있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다니고 있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의 말을 지금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 나가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부터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시죠. 차라리 손해봅시다. 시작. 제발 우리 교인들요, 어디 가서 차라리 손해보고요, 선하게 살고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생활에서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나요? 교회는 다 천사요. 다 아멘 잘해, 찬송 잘해. 그냥 나가보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지 도덕적으로 사는 건지 아름답게 사는지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종교인도 많습니다. 교회에 교인도 많습니다. 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으며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는 중에 교인일 수도 있어요.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를 믿는 신자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틀 믿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자일 수 있어요. 여러 사회 중에서 자신의 믿는 신을 찾는 길은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나가서 사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 본문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하고 양심을 비교해 볼 때, 생활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들보다 더 능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을 볼 때 당신은 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안 보인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그 자체가 거짓인 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옷을 빨리 벗어버리십시다. 우리를 구습으로 말합니다. 거짓으로 살게 만드는 이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새 사람이 나옵니다. 새 사람. 아까는 옛사람 나왔지요? 옛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옛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사람.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 아담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어렵다 했는데 이런 겁니다.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됩니다. 이 달걀 속에 있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달걀을 깨고 나온 병아리는 새 사람이에요. 달걀은 가만히 놔두면 누구든지 집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옛사람은 마음대로 집어다가 마음대로 갖다 놔. 교회에다 갖다 놓기도 해. 술집에도 갖다 놓기도 해. 도박장에도 갖다 놓기도 해. 사기친 데도 갖다 놓기도 해. 마음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딱 병아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못해. 도망다니거든요. 병아리가 잡으려기도 안 돼. 일단 새 사람을 올리우면은, 예배당 오면은 사탄이 나를 끌어다가 죄 짓는 곳에 갈래도 파닥파닥 날아가지고 주님의 전에 오는 거예요. 나비 유충일 때는요,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거 마음대로 밟으면 죽고요. 유충일 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비 유충이 변화돼 가지고 나비가 될 때는 곤란한 거야. 이거는 못 잡아, 이거 마음대로. 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나비 유충은 애들도 갖다가 집어던질 수 있어. 그러나 나비는 말이에요,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잡으려면 또 날아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잡으려면 또 다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비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사탄이 나를 와가지고 말이에요, 살금살금 저거 기도하고 있네, 가만히 있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또 깨달아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새 사람. 도저히 세상의 죄가, 세상의 사탄이, 세상의 구습이, 세상의 것이 나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비 유충에서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이, 계란이 변화돼 달걀이 변화되어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되듯이, 옛사람은 계란 속에 있는 거라면은 새사람은 병아리가 된 것이요, 옛사람은 나비 유충이란다면은 새사람은 나비가 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새사람은 빨리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게,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안 입으면 귀신이 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이제 가면 이 옷을 싹 갈아입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속옷 다 갈아입고 샤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이제 오늘 땀 흠뻑 젖은 옷이니까 벗었고 다 갈아입는데 새 옷 안 입고 돌아다녀 버려. 그대로 나와가지고 동네 밖으로 나와. 그러면 아마 경찰서에서 찾아볼 겁니다. 저 미친 405동 몇 동 미친 사람 돌아다닌다고. 빨리 옷을 입지 않으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빨리 새 옷을 입어야만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제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먹고 싹 벗었어. 벗은 다음에 빨리 옷을 입지 않으면 누가 오느냐? 사탄이 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쭉 45절까지거든요. 읽어보도록 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못 입는 거, 이제 이게 귀신이 있다가 옷을 벗어버리니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그냥 옷을 벗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전에는 막 입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못 입겠다라고 새 사람이 아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다닐라니까 마땅히 다닐 데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건 내가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갔더니 깨끗하게 청소해졌고 주인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4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어요.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청소 잘 돼 있어, 빨리 자기보다 센 귀신 7을 데려다가 들어왔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센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 버린 겁니다. 빨리 옷을 벗었으면, 옛 구습을 벗었으면 빨리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 있는 거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더 형편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혹시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쉬었다가 오셔서 오늘 오신 분, 이거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저기 속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직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가서 벗고 새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옷을 안 입고 발가벗고 세상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7귀신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에라모르게 해서 자리 잡고 나오자니까 이전의 믿음 생활보다 더 형편없지, 어려워지게 되고 이전보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 전도하려면 어떻게 힘드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 기도 얘기하면 나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더 잘 알아. 성경 얘기면 내가 배워야 돼. 찬송도 어떻게 그렇게 구성지게 잘하는지. 왜? 옛날에 해본 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자가면 안 가. 왜? 이 안에 더 강한 7귀신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옷 벗었으면 빨리 새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옷 벗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한번 해보든지 오늘 가서. 응? 벗고 땀나는 벗고 난 다음에 싹 문 열고 또 한번 나가보든지. 얼마 전에 그 나체로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그거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뭐 걸더라고요. 그죠? 제발 여러분, 옷 벗었으면 빨리 갈아입어야 돼. 옆 사람의 겉면에 옷 벗었으면 빨리 새 옷 입으세요. 시작. 아직도 새 옷을 못 입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반만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부끄러운 거 다 보이고 있는데 이거 입어야 돼, 벗어야 돼. 이거 이거 교회 와야 돼, 말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말이지. 반절만 이렇게 걸치고 말입니다, 엉거주 춤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 7귀신이 와서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형편없게 만들잖아요. 옷을 갈아입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옷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옷이었으니까 벗어버리고 새사람 빨리 입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7귀신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옷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입는다는 게 뭘 입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세상을 입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기 수동태 분사형이란 말이 뭔 얘기냐면, 이 지으심을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새 사람을 지으심을 입으라는데, 그 지으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분사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완성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 내가 새 옷을 입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해서 이게 새 옷이 입혀지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가만 앉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입혀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계속 입어. 여러분, 옷 한 번 입고 끝내나요? 계속 입잖아요. 내 몸이 크면 또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입느냐? 분사, 계속적으로. 한 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기도 응답 받아서 난 살아, 내가 성경을 배워,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래요? 옷을 탁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옷을 입느냐?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주보에다가 써놓은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진리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ue, righteousness and 거기 holiness라고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이 진리라는 true라고 하는 단어가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누구를 수식하냐면은 holiness라고 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뭐냐면 성경으로 볼 때에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진리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더라.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만큼 진리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없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체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주관적인 내 경험과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 의해서 뭐가 된다? 의가 만들어진다. 의롭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 아까 옛사람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입니다. 물어보세요. 당신 의인입니까? 시작. 좀 물어봐 보세요. 당신 의인입니까?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돼요.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룩함의 성결함, 경건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항상 경건해.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결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인 선이 높죠. 세상 사람들 사람 보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도덕적인 의가, 내 도덕적인 선이 그들보다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벗었으면 뭘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라. 옷을 벗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 이 옷을 빨리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옷을 안 입으면 귀신, 7귀신이 내 마음속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사람의 경건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문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의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를 의로워지느냐? 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힘씁시다. 23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뭐가 새롭게 되라고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먼저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어지면 내 행동이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바꿔지고 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역시 수동태입니다. 뭐냐면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애써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합시다.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애쓰냐에 따라서요 새 삶을 빨리 입는 거예요. 옆에 부탁합시다. 노력 좀 합시다. 신앙이 회복되도록 노력합시다. 시작. 제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노력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노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줘. 그런 걸 보고 내가 애써진 겁니다. 될 대로 되는 시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노력합시다.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넘어가서 이미 나온 얘기니까 지금부터 읽어보죠. 시작.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삶의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 아담의 타락 이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상태가 돼. 그래서 내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이전에 죄짓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과 경건생활, 이게 옷입니다. 세상 나가서 성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제발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낮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해야 돼요. 더 착해야 됩니다. 아까 차라리 손해보라겠죠? 하나님 뒤에서 다 챙겨줍니다. 명예를 손해보잖아요? 그 명예의 100배를 채워줍니다. 재물을 주님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100배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차라리 손해보면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때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걸 갚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지죠. 시작. 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힘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이상인 장로님 오셨네요. 잠깐 나오세요.